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9절에서 16절까지 우리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의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네. 스테반의 설교 두 번째 시간이고요. 특별히 오늘 요셉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스테반의 설교 첫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시간 스테반 설교 첫 번째 시간에서 가장 주요된 인물은 누구였죠? 아브라함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스테반은 그 예를 통해서 증명해 주고 있죠. 대제사장이 신문에 스테반은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응답합니다. 스테반의 가르침과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묻는 대제사장이 질문을 하죠. 예라고 질문을 해도 그것은 신성모독이 되고 아니라고 질문하면 거짓말로 몰려서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스테반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성령의 능력으로 구약 믿음의 생인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설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디서 부르셨습니까? 이방 땅 메소포타미아에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르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도 바로 옮겼다기보다는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그 생을 다할 때까지 기다리며 효를 다하다가 데라가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 후에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갔죠. 아브라함이 이룬 곳은 어디에 이르게 되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곳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긴 했지만 사실 정확한 목적지가 어디인지 알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움직였다라고 했습니다. 또 실제로 거기서 그가 그 땅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땅은 누가 받는 거죠?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받을 거라는 약속을 받은 거였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실 본인에게 주어진 천찰과 같은 것은 없고 다만 약속 어음과 같은 것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을 따름입니다. 스테반이 아브라함의 예를 든 것은 바로 이 약속과 관련된 것들을 우리에게 이해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함인 거죠. 왜? 그 약속이 바로 예수님께로부터 나오고 예수님으로 성취되고 예수님에게서 완성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당장 보이는 경이롭고 기적적인 사건이나 현찰이 없어도 믿음으로 약속을 믿는 그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은 어떤 거였죠? 처음부터까지 복되고 즐거운 약속만 있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 후손이 잘되고 만대에 이르기까지 천대 만대에 이르기까지 복되리라는 약속도 있었지만 그러나 듣기 원하지 않는 그런 약속도 있었죠. 어떤 것입니까? 고난의 약속도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라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믿음을 고난의 극복을 통해서 이겨내고 연단되어 훌륭한 인격체로 성장되어가는 아브라함을 만들기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룰 만한 믿음의 사람인가를 확증하기 위해서 그에게 나그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역자로서의 삶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받고 그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의 시련을 견뎌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사람이 아브라함은 되어 갔던 것이죠. 바로 그 예를 통해서 약속을 이루어지고 약속의 궁극적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스데반은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먼저 대제사장에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아브라함의 예를 끝낸 다음에 이제 스데반은 대제사장들과 산헤드린 공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요셉에 관한 이야기로 넘어가면서 또 다른 두 번째 변증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9절 말씀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넘어가 보면은 아브라함의 얘기를 하다가 바로 이제 요셉으로 뭔가 건너뛰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 다음에 바로 요셉이 나오지 않죠. 중간에 누가 있죠? 이삭이 있죠. 그 다음에 누가 있죠? 야곱이 있죠. 이삭과 야곱도 아브라함과 더불어 약속을 받았던 믿음의 대단히 중요한 조상입니다. 그런데 이삭과 야곱은 좀 건너뛰고 바로 요셉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아브라함과 관련된 스데반이 강조점을 두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으로 받은 약속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모두 하나님과 만나서 약속을 받았던, 언약을 받았던 사람을 대표하는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붙여진 일종의 별칭들인 거죠. 조상들을 존중하는 의미로 불렀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모두 세트로서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인물이라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삭과 야곱은 모두 약속을 받았다는 의미에서 아브라함과 상당히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약속의 의미로서 아브라함을 언급했다면 이제는 그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역사하셨는가를 요셉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스데반은 요셉의 예를 들면서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택하셨고 요셉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 있는지를 그곳에 있는 산헤드린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이삭과 야곱을 좀 건너뛰고 요셉으로 바로 진입되어져 있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함께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는 어디서 부르셨죠?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이제 하란이라는 곳을 옮기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메소포타미아는 어디냐면은 인류 문명의 발상지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고대 문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중심지 역할을 감당했던 곳이고 가장 찬란한 문화와 역사를 간직하고 있었던 곳이 메소포타미아입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불렀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중심되는 요셉은 어디에서 주로 활동하게 되죠? 설마 요셉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들로 여기 가득 차 있지는 않을 텐데 요셉은 어디에 총리 대신이 되죠? 애굽, 이집트 총리가 되는 거죠. 그 당시 이집트, 즉 파라오가 왕으로 있는 이집트는 또 그 당시 아프리카를 비롯한 그곳에서 가장 문명의 최첨단의 역사를 이루고 있었던 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있었던 메소포타미아나 요셉이 활동하던 애굽이나 즉 이집트나 모두 문명의 가장 최첨단을 걷고 있었던 지역에 거주하던 그곳에 생활하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거기서 불러냈던 거고요. 요셉은 그곳으로 가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문명의 발상지를 배척하는 분이 아니세요. 현대 문화와 문명을 하나님은 멀리하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활용하고 적절하게 이용하고 그것 가운데서 복음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역사되어지고 복음이 펼쳐지게 되는가를 드러내 보이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 메소포타미아에서 불러냈다면 또 다른 문명권인 이집트를 향해서 요셉을 보내심으로 그곳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즉 뭡니까?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에도 계셨고 하란에도 계시고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가나안 땅에도 계시고 요셉이 가게 될 애굽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구상 어느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다라는 겁니다. 가장 문명이 발달한 곳도, 가장 문명이 없을 만한 그곳도, 아무도 가보지 않은 그곳도, 가장 뒤처졌다고 생각되는 그곳도, 가장 외톨이같이 떨어져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그곳도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가운데 존재하는 장소와 공간이라는 점이죠. 우리가 서 있는 이 북악하늘 이 지역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공간이어야 하고 공간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들의 그 큰 대도시 가운데 있었던 그 교회 한가운데 있었던 지역도 마찬가지였고, 또 산골 오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동일하게 진행되어지는 공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그러한 곳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또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요셉을 그것을 왜 보내셨을까? 스데반이 왜 요셉의 경우를 통해서 산헤드린 공회의 사람들에게 요셉의 예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을까 하는 것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셉은 초창기에 정말로 고난을 많이 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아버지로부터 어떻게 보면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편애를 받았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로부터 지나친 편애는 다른 10명의 형제들로부터 지나친 놀림과 시기를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하게 된 거죠. 그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자 아브라함이 아니죠. 오늘 보면 나오는 그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형제들로부터 팔려 나가서 고난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죠? 애굽까지 가게 된, 머나먼 타국까지 가게 돼서 혈혈단신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도 뭐 승승장구하시 가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 팔리고 가장 비열한 모함에 빠져서 죽을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은 극적으로 요셉과 함께함을 통해서 그를 살려내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데 사용하십니다. 바로 그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과 연결된다라는 것들이죠. 동족인 이스라엘에게 버림받고 배신당하고 팔리고 그리고 죽음의 자리에 넘겨졌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 승천하심으로 그 모든 동족을 이끌어내고 구원해내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마치 팔려가서 이집트에 팔려가서 억울하게 생활해야 됐지만 죽을 위기에 처했지만 극적으로 살아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낸 요셉과 동일하게 오버랩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점을 스데반은 산헤드린 공회에 있는 모든 유대 제사장들에게 그리고 지도자들에게 언급하고 증언하고 싶었던 것들이죠. 예수님이 바로 요셉과 같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가보세요.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다. 요셉을 누가 팔았다라고 오늘 본문을 언급하고 있죠? 요셉을 파는 사람들이 여러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았다라고 기술되어야 원래 맞지 않을까요? 창세기에 보면 형제들이 요셉을 팔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스데반은 뭐라고 형제들이라는 단어 대신에 어떻게 고쳐서 이야기하죠? 여러 조상들이 팔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요셉의 형제들은 정확히 얘기하면 야곱의 12아들들이 되는 거고요. 야곱의 12아들들은 이스라엘 12지파의 근간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알겠지만 페트리아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이 조상들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겠습니까? 요셉을 팔아넘겼던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의 조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희들의 조상이면서 나의 조상이기도 한 그들이 요셉을 팔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되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되게 부정적인 그리고
부끄럽고 감추고 싶었던 사실 그런 모습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큰 일을 이루시는 것은 알겠는데 그 요셉을 팔아 넘겼던 사람, 시기하고 질투해서 팔아 넘겼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요셉의 형제들인데 그 형제들이 누구라고요? 지금 이스라엘 이루고 있는 12지파의 조상들이 되는 사람들이 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척 가슴 아픈 장면을 콕 집어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형제들이 팔았다라는 게 아니라 당신들의 조상이 요셉을 팔아 넘겼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픈 과거를 상기하게끔 만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끄러운 과거의 모습을 사실은 드러내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현재의 그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올바른 삶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법입니다. 스데반은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예전에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았던 것처럼 지금도 너희들이 예수님을 팔았던 그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연속되어져서 사도들을 그렇게 너희들은 팔려고 하고 있고 지금 스데반 나마저도 그렇게 팔려고 하고 있다라고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죠. 과거의 실패와 실수를 여전히 반복해서 행하고 있는 그들의 잘못을 에둘러서 어떻게 보면 전곡을 찌르면서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요셉을 팔았던 이유가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죠? 조상이 요셉을 시기해서 그렇다. 즉 시기하는 모습이 범죄를 저지르고 죄악을 저지르는, 형제까지 팔아 넘기게 되는 죄악의 근본 원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기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 모든 과정도 결국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즉 엎어졌던 물도 더욱더 완벽하게 흘러 넘치는 그 컵 안에 넘치는 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잘못된 동기로 시작된 죄악을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는 역사로 삼으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 편에서 사실 일이긴 하지만 인간 편에서 봤었을 때 같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행했던 행동들, 그리고 너희들의 조상들이 행했던 그 모습들은 실로 부끄럽지 아니한가라고 스데반은 비판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죠. 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형제들은 요셉을 시기해서 팔아 넘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놀라운 장면이죠. But God was with him.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악한 의도를 가지고 시기를 가지고 모함해서 처단해서 죽음의 자리에 넘겼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역전의 순간이 도래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놀라운 은혜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요, 현재 비극적 상황이 사실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혹은 그 공동체와 동행하고 있는가가 진짜 중요한 잣대로 작용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요셉이 팔림을 받았을 때 형제들은 쾌재를 부르며 알턴이가 빠졌다 라고 하면서 무척 시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이 없어졌으니 이제 더 이상 편애하는 아버지 보지 않고 우리가 공통적으로 공평하게 재산과 사랑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팔려갔지만, 배신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또 다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에 중요한 마중물로 사용되고 있었다라는 점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희망은 바로 거기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닌가에 달린 것이죠. 거기에 우리의 생사가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0절부터 되어진 내용들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자세히 드러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어떤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본문을 통해 증명하고 있는 거죠. 자,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넘겼습니다. 그리고 노예상에 잡혀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됐습니다. 환란이 시작되는 것이죠. 자, 그럼 10절에서는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그 모든 환란에서 건져내사. 그런데 그 모든 환란에서 건져내죠. 앞에 아까 어떤 단어가 있을 때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동행하셨다. But God was with him이라는 단어, 그 문장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환란의 상황에 처했지만 어떻게 했다? 환란에서 건져냈다. Rescued him from all his troubles. 모든 그의 문제덩어리 가운데에서부터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그를 아무리 못된 환경에 처하게 만들고 배신해서 죽음의 자리에 처하도록 몰아넣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그를 구원해내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핵심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신가에 달려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환난에서 건져내십니다. 누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약속한 자들을 건져내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어려운 순간에 처했을 때 곰곰이 따져봐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지금도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물어봐야 되는 거죠. 스스로에게 확인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보다 그것이 가장 귀중한 것이죠.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종종 해보곤 합니다. 과연 나는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인가? 생각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또 이런 현실적 여건이 기대했던 만큼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 상황 가운데서 현재적 상황이 무척 힘들고 어려움에 빠져 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나는 살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내가,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가 무엇이라고 답변하는가에 따라서 그 이후에 삶의 여정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했었던 요셉에 대해서, 애굽에 팔려나간 그 요셉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방식으로 그를 구원해 내셨을까요? 10절 중반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건져내신 그 방법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찾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셉에게 주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은총과 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준 게 아니고 뭐 다른 여러 가지 것을 준 게 아니라 은총과 지혜를 주셨다. 근데 이거 별로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손에 뭐 잡히는 거 아니잖아요. 은총과 지혜를 주셨다는 게 어떻게 금방 이렇게 확인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믿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은총과 지혜를 주셨다라는 것에 가장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뭐냐면 요셉이 가졌던 특별한 재능이 있습니다. 그 재능이 뭐죠? 꿈을 해몽하는 거죠. 마치 요셉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처럼 저를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너무나 유명한 요셉 이야기를 모르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요셉이 가졌던 가장 특별한 은총, 재능,
하지만 그것이 형제들에게는 놀림거리가 되고 시기의 대상이 됐었던 그 꿈 해몽 능력, 바로 그거죠. 형제들과 같이 있을 때 꿈 해몽을 한번 했었더니 네가 우리를 무시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시기와 질투를 받는 원인이 되었고, 하지만 그것이 애굽에 가서는 그 꿈 해몽을 통해서 바로의 해석할 수 없었던 그 꿈을 올바로 해석해 주는 것을 통해서 졸지에 가장 강대국의 총리가 되어지는 역사를 요셉은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바로 거기 있는 지혜인 거죠. 그래서 가만히 보세요. 재미있는 게 이거예요. 은총과 지혜를 주셨다라는 그 말이 영어로 뭐라 표현되냐면요, 보세요. He gave Joseph wisdom and enabled him to gain the goodwill of Pharaoh, king of Egypt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지혜라는 것들이 요셉의 달란트와 관련된 꿈의 해몽과 관련된 능력을, 지혜를 볼 수 있지만, 그 다음에 뭐냐면은 enable him to gain the goodwill of Pharaoh, king of Egypt. 이집트 왕 바로로부터 선의를 얻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요, 긍휼하심을 얻을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요셉이 뭔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셔야, 다른 말로 불쌍히 여겨 주셔야 그 불쌍히 여김을 통해서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 제가 노량진교회에 있었을 때 강신원 목사님이 항상 하시던 말이, 목자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하심을 읽는 거야. 그거만큼 좋은 게 없어. 그거면 다 돼. 라고 교육자회의 때 여러 차례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전히 제 기억에도 생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그런 것이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기가 막힌 방법으로 누군가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돼서 그를 끄집어내고 그에게 도움을 주고 그가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고 그가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건 주로 누굴 통해? 사람을 통해 역사한다는 겁니다. 근데 요셉에게 나타난 사람은 누굽니까? 이방의 강대국의 왕이었던 바로였다라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일개 노예로 팔려갔었던 그런 종이었고, 아무런 볼품도 없었던 종이었음에도, 죽음 가운데서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 요셉이었음에도 바로 왕의 눈에 띄어서 그 꿈을 해석해 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꿈을 해석해 줄 수 있었던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주신 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주신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것이 재능일 수도 있고요, 특별한 능력일 수도 있고요, 내가 잘할 수 있는 어떠한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일 수 있다는 거죠. 교회적으로 본다면 은사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어느 장소에서 그것이 되게 시기와 질투를 받는 요소로 작용되기도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동행하고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수요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매개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그 지혜가 그렇게 사용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어떤 지혜와 능력을 가졌는가를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쨌든 요셉이 그렇게 잘 보였던 원인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제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되기 위한 삶을 살았던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셉의 목적 지향적 삶은 무언가가 되기 위한 삶이 아닌 거예요. 나는 총리가 되겠습니다. 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난 위대한 장군이 되겠습니다. 난 위대한 부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요셉이 원했던 삶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고자 했었던 그 모습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그 신앙을 보시면서 그가 필요한 곳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곳에 그를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곳이 때로는 감옥일 수 있고, 그것이 때로는
국가적인 중대한 자리일 수도 있고 그 때로는 변방의 하찮은 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예기치 못한 은혜가 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거기에 희망이 있는 것이고요. 바로 그 점이 요셉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던 역사가 된 원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와 더불어서 스데반이 이 요셉 이야기를 끄집어내게 되었는가가 이어지는 구분부터 다시 한번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11절 말씀 보죠.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새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자, 요셉은 애굽 왕 바로의 호의를 힘입어 선의에 따라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총리가 된 이유는 간단하죠. 그가 매우 지혜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사를 맡기기에 충분하다라고 판단되었고 여러 일들을 처리하기 합당한 지략가라고 판단돼서 요셉을 기용한 거죠. 자, 그런데 그때 무엇이 들었습니까? 7년 대환란이 듭니다. 그 환란은 기근으로서 가뭄이 들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가뭄이 들 것이다 라는 것들을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함을 통해서 밝혀내고 실제로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문제는 뭐냐?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가 무척 중요한 것인데 요셉은 그것을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통해 명확하게 알고 대처법까지 제시했다는 데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흉년이 들기 전에 풍년이 몇 년간 들 것인데 그 든 풍년 가운데 곡식을 많이 저장해 놨다가 흉년에 적절하게 사용하면 된다라고 방안을 제시하는 거죠. 바로가 보기에 그럴듯한 거예요. 우리가 왜 너무 당연한 건데 그 당시엔 그게 그렇게 당연하지 않았었죠. 왜냐하면 어떤 꿈인지조차 해석하지 못하는 게 바로의 상태였기 때문에 기가 막힌 요셉의 꿈 해몽에 바로는 탄복하지 않을 수 없었고 네가 알고 있는 그 대처 방안대로 실현할 권한을 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풍년이 들었을 때 곡식들을 다 싼 값에 사 모으고 그리고 흉년이 들었을 때 그것들을 불출하는 것을 통해서 애굽이 극심한 빈곤과 기근의 상황을 견뎌낼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말미암는 행동이었죠. 그런데 이 흉년이 애굽에만 듭니까? 오늘 본문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기근이 들었다, 흉년이 들었다라고 되어져 있죠. 무슨 얘기입니까? 가나안 땅에도 동일한 흉년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쉽지 않은 건데 애굽이 있었던 그 아프리카와 가나안 땅이 있었던 이 중동적 이쪽은 완전히 다른 지형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기근이 전 지구적으로 펼쳐졌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쨌든 자연을 중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졌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되자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야곱의 자손들과 요셉의 형제들이 기근으로 인해서 어찌할 바를 모른 위급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먹을 것이 없어지자 힘들어하게 되죠. 근데 그 먹을 것이 없어지는 것이 뭐 한두 달이 아니고 1년, 2년이 아니고 계속 몇 년간 지속되다 보니까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된 거죠. 사실 야곱의 자손들은 일종의 족장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 개인적으로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많은 무리들을 이뤘던 큰 족장으로서 어떤 부족을 이끌어 있었던 사람에도 불구하고 흉년이 들다 그것들을 다 건사하고 관리할 능력이 사라져 버리게 된 거죠. 그러자 소문이 들려옵니다. 이집트에는 먹을 것이 풍족하대. 거기에는 뭔가 줄 것이 있대. 거기 기가 막힌 정책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총리가 기가 막힌 정책해서 흉년이지만 먹고 살을 수 있도록 뭔가 은혜를 베풀어 주신대 라는 소문이 들립니다. 12절 말씀이죠.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여기서 우리 조상들은 누굽니까? 요셉의 형제들인 거죠. 야곱이 다시 자녀들을 먼저 보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보내가지고 이제 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먹을 걸 좀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선물을 드리면서 물물 교환을 제안하게 되는 것들이죠. 자, 근데 요셉이 총리를 했는데
사절단으로 온 야곱의 자녀들 딱 보니까 한눈에 요셉은 알아봤겠죠. 그런데 야곱의 자녀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이 죽었으리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요셉에 대한 기억은 머릿속에서 하나도 남겨있지 않았을 것인데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그가 요셉이다라고는 차마 생각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또 실제로 요셉이 자기 얼굴을 보여주지도 않았습니다. 초창기에는. 자, 그러다 보니까 요셉인지 모르고 있었죠. 요셉은 이제 그걸 보면서 극적인 반전을 꿈꾸었던 것이죠. 형제들과의 관계도 회복하고 우리 아버지와 형제들의 굶주림도 해결하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형제들 전체가 다 오게 하되 특별히 자기가 진짜 사랑했던 동생이 한 명 있죠. 누구죠? 베냐민. 얘를 데리고 오고 얘를 남겨두면 내가 양식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돌려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들을 야곱의 자녀들도 알게 되고 그들은 두려움에 떨었지만 요셉의 호의를 통해서 은혜를 입게 되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야곱의 모든 자손들이 애굽 땅으로 풍족한 애굽 땅으로 이주하게 되는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게 이제 13절부터 이어진 내용이죠. 또 제차 보냄에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그리고 14절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15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역사가 펼쳐졌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 예기치 못한 은혜를 준비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야곱의 자손들은 요셉의 형제들은 빈곤상에 처했을 때 요셉을 머릿속에 당연히 두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잊혀진 인물이 요셉이었죠. 그러나 그 요셉은 하나님의 이끄심과 은혜 속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서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갈 수 있는 기틀을 미리 마련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앞날이 어떻게 펼쳐질지 사실 알지 못해요. 단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눈앞에 펼쳐진 상황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만 해석할 따름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와 동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실패했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를 성공의 마중물로 삼으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가장 시기의 대상이었던 요셉을 가장 은혜의 주체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예기치 못한 은혜를 준비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동행하심의 자세를 절대로 놓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언제 어떻게 은혜가 임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시간과 내가 알지 못하는 장소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미리 다른 곳에서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그렇게 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 주는 교훈이죠. 자, 그런데 이 요셉을 통해 주는 교훈 관련된 것을 굳이 스데반이 왜 산헤드린 공회에서 대제사장 앞에서 이야기했겠느냐라는 거예요. 왜 이야기했겠습니까? 이스라엘 조상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게 된 그 예언의 말씀, 아브라함이 했던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그렇게 실현되어지는가를 다시 한번 증명으로 보여주고자 함이 이 가운데 들어있는 것들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나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너의 후손들이 애굽에 가서 400년간 종살이 하겠다라고 미리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약속의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게 됐는지 또 그것이 어떻게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었는지를 요셉과 야곱의 자녀들과의 다툼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 그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신 것이죠. 자, 그렇게 약속의 성취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필두로 요셉을 필두로 예증하신 그 인물 예수 그리스도, 즉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도 하고 요셉 또한 고난당한 자는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도 한데, 바로 그 예표로 들었던 인물들이 미리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들의 도구로 사용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동일하게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스데반은 자기 조상들의 예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구에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야곱이 가나안 땅에 있다가 애굽으로 들어가게 된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에 관계된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46장 6절 보면은 야곱에게 동행을 약속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의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라고 약속하시던 말씀이 이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애굽으로 가게 됐다라는 것들도 야곱에게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때 동행하겠다, 너를 인도할 것이다, 다시 오게 할 것이다 약속의 말씀도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4, 15, 16절 보면 15절 보세요.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약속의 말씀도 이루어진 거죠.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16절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모리 자손에게서 은혜를 값지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라고 하면서 그 약속이 다시 이루어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야곱 역시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동행했다라는 것들을 증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도 동행했던 거고요, 이삭과도 동행했고 야곱과도 동행했고, 오늘 본문의 요셉과도 동행하심을 통해 그 동행하는 자는 반드시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며 궁극적으로 언약을 성취하는 분이다라는 것을 드러내서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모든 말씀들이 오늘 우리에게 희망으로 작용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스데반은 요셉의 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증언하고 있습니다. 고난받고 배신당한 요셉이지만 동족을 구하게 됐던 그 요셉의 모습은 고난받고 배신받아 죽음으로 넘겨졌던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하게 하고 예표하게 됩니다. 바로 그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다시 한번 드러내는 것들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셨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기가 막힌 반전을 이루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던 그 요셉이 고난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귀한 사역자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현재의 어려움과 환난의 극심함이 장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귀한 사용하심과 쓰임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결단코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귀한 삶을 함께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요셉의 경우를 통해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현재 힘든 어려운 삶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동행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모습을 기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현재의 암울함을 보지 말고 우리가 모르는 방식과 때와 장소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